먹이실 때 기적이 시작될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적이 시작될 때는 언제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시작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한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절한 순간. 절박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절박한 순간. 거기 15절에 보면은 빈들, 저물고, 빈들이고, 지금 식당이 없는 곳,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광야고, 인구는 많고, 식당이 없는 곳.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미라클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기적이. 이 록펠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재벌이 처음부터 뭐 재벌이 된 게 아니고 워낙 가난했던 사람이었는데 석탄을 한번 캐서 한번 부자가 돼봐야 되겠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탄광을 인수를 했어요. 탄광. 더 이상 탄이 잘 안 나와가지고 헐값에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석탄을 캐기 위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석탄을 좀 캐보고 그걸 캐가지고 좀 팔아서 좀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록펠러가 그 열심히 석탄을 캤거든요. 인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4명을 고용을 해서 석탄을 캤는데 이게 석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죠. 그거를 안 나오니까. 헐값에 그걸 사가지고 아무리 꽃갱이질을 하고 해도 석탄이 안 나와. 그래도 이분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빚을 다 얻어서 그걸 샀으니까, 탄광을 샀으니까 그 얻어서 가지고 석탄을 계속 팠는데 석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석유가 나와버렸어요. 석유가. 탄광에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석유가 터져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인생에 어쩌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겨주실 때가 있잖아요. 안겨주실 때 물질이든 명예든 이렇게 기쁨이든 안겨주실 때가 있는데, 선물이든 안겨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록펠러에게 생각지도 않게 이 석탄 광산에서 석유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석유를 캐는 사람이 됐어요. 록펠러가. 그래서 이 석유왕이 된 겁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그래서 저희 록펠러가 석유를 이렇게 많이 시추를 해가지고 많이 그걸 캤는데 이 석유를 이제 캐면서 다른 또 석유를 또 시추를 하고 또 석유를 시추하면서 또 캐고 또 시추를 하고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시추공을 박아가지고 석유를 캐냅니다. 록펠러가. 한참 석유를 많이 쓸 때잖아요. 그때가. 지금도 석유를 많이 쓰지만.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느냐 하면은 7경을 벌었어요. 7경. 그래서 책에 보면은 록펠러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 있잖아요. 7경을 벌었는데 이 지구상에서 록펠러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뭐 만수로 이런 사람 저 밑에예요. 이 7경 어마어마한 돈이죠. 볼 수도 없는 돈이죠. 예. 뭐 우리나라 예산 뭐 해봐야 10년 예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1경도 안 되잖아요. 100년 해봐도 안 될 거요. 하여간 이 7경이라고 하는 그 돈을 벌어서 15톤 트럭에다가 돈을 싣고 다니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15톤 트럭에 돈을 실은 트럭이 쫙 줄 서서 은행에다가 그 돈을 지게차로 탁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은행에다가 갖다 주고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록펠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 결혼 겹식에 가보면은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세다가 지루해서 졸게 하소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록펠러인데 이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옮겨지고 사회에다가 환원을 안 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걸 옮겨주고 있었어요, 록펠러가. 그러니까 그 록펠러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는 록펠러의 회사의 직원들, 그 당시에 국회의 의원들, 이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합니다, 록펠러에게. 그 돈을 다 어디다 쓸 거냐?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왜 돈을 그렇게 모아놓고 쌓아놓기만 하냐 해가지고 비판하니까 록펠러가 54세부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54세부터 어마어마하게 자기 모아놓은 그 돈을 다 풀어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장재단, 병원, 교회, 대학, 학교, 이것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짓기 시작했어요, 록펠러가. 그리고 록펠러는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3,900개를 세웠어요. 미국 땅에다 3,900개. 교회도 록펠러가 지은 교회를 보면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만 다 졌어요, 록펠러가. 예, 조그마한 거 줬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많이 져서 하나님에게 다 그걸 드리고, 그리고 이 록펠러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마다 다 자기 직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격리 직원들을 파송을 해서 그 11주만 따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격리를 다 파견을 합니다, 록펠러가. 11주만 따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나중에는 말년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록펠러였어요. 그래서 그 11주만 세는 사람만 40명이었어요, 40명. 예, 그래서 기업마다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걸 다 드리기 위해서 그것만 따로 계산해서 와라 해가지고서 그것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또 말년에 헌신했던 사람이 그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나중에 그 석유 사업을 하다가 돈을 또 더블로 버는데 이제는 그 석유를 정제하는 사업까지 뛰어들어요. 석유를 정제. 캐내는 데만 주력한 게 아니라 그 석유를 정제를 해요, 본인이. 회사를 따로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벌었어요. 예.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석유를 정제를 못 해가지고 석유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정제하잖아요. 그걸 다 이 석유를 분리해가지고 휘발유, 뭐 등유, 경유, 고급 휘발유 다 그걸 분류해서 그걸 팔잖아요. 시중에 내놓잖아요. 근데 이 동남아 같은 나라는 그런 정제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시 수입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렇게 이중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그 석탄을 캐낼 때에 록펠러가 많이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나게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서 이렇게 록펠러는 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미국 땅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말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다 그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하고 또 그의 자손들이 아들 대대로 손손들이 나타나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록펠러가의 우리에는 그 가문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은 절박한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 록펠러처럼 우리 한번 따르게 절박한 순간에. 자, 거기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지금 얼마나 이 절박한 순간,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다, 남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2만 명. 그 인원이 빈들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어요. 날은 저물지, 갈 데는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절박한 그런 순간에 빈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절박한
절박한 그런 순간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절박한 순간에. 이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의자를 주문했는데 의자가 오지를 않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의자 주문해가지고 2줄 주문했거든요. 2줄 가운데 400만 원, 그 당시에 400만 원, 24년 전에. 그 400만 원을 이제 내일 줘야 돼. 전화가 왔어요. 내일 출발한다고. 그럼 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줄 돈이 없어. 의자 값을. 그분들은 와서 그걸 받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줄 돈도 없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내일 의자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는 줄 돈이 없는데. 이야, 참 난감하더만요.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한 분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 중천동에 사는 분인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중천동 이 의자 값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줄 수 있겠냐고. 마침 이 돈이 400만 원이 생겼는데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냥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인을 주실 때 그쪽으로 전화하라고. 그래서 의자 값을 제가 지불했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셨더라고. 그렇게 예비해 주셨더라고. 여러분, 기적은 절박한 그런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이 절박한 순간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주님의 가리키시는 손가락이 있어요. 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예. 절박한 순간에.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학생이 일주일을 굶었는데 밥을 사주는 분이 한 사람 있더래요. 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밥을 사주는 분이 한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앉아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 절박한 그런 순간에. 예,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은 절박한 순간을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람들은 절박한 순간이 있어요. 절박한 순간. 하나님 지금 정말 절박한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시험을 이길 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을 하죠.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이 시험이죠. 시험.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는 장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 없는 것도 알고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실험한 게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 테스트.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 시험합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광야에서 40년간 그 만나를 먹게 했다.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시험할 때에 유혹, 템테이션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할 때에 테스트로 시험합니다. 테스트.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방법. 계속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을 테스트. 인도의 구루들, 이 구루라는 단어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존경받는 선생. 인도의 구루들은 시험을 맞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 아무나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항상 패스해야 돼. 그 구루도, 인도의 구루도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요만한
텐트처럼 생긴 천막을 이렇게 치워놓고 거기다 코브라를 20마리를 집어넣어요. 코브라 요만한 걸 텐트처럼 쳐놓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요. 4시간 버텨라. 거기서 4시간. 그러면 그 구루들이 자기들이 구루의 인생을 살기 위해 출가를 했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브라들이 서로 물으려고 난립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코브라가 뺑돌로 앉아 있는데 낼름낼름 거리는데 그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서 4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구루할 생각하지 마세요. 4시간 버텨야 돼. 4시간. 그러면 이 구루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버티는데 자기 마음의 컨트롤 이게 안 되면 거기 1분도 못 있는다라는 거예요. 왜? 걔들이 막 올라서 앉지 여기까지 막 켜서 오르지. 이 구루들이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온 힘을 다 빼고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뱀들이 물질 않는데 공격을 하지 아니하면.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문제지. 거기서 이제 무서워서 덜덜 떨면 걔들이 물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루되기도 그렇게 힘들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은 안 주셨잖아요. 너 구루가 되거라. 그 성경에 나와 있으면 골치 아플 텐데. 예. 그런 시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예. 시험지를 항상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막 화가 나게 한다든지 자존심이 막 상하게 한다든지 엄청난 그런 고통 중에 있게 한다든지 때로는 시련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험, 그런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딱 시험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영적 상태가.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자,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 몰라서 그러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2만 명을 우리들이 이걸 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런 대답이죠. 이성적인 대답. 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점수로 먹인다면은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내가 내게 늦게 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 성경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게 시험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시험인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내미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꾸역꾸역 불씨 준비하고 아들 데리고 3일 길, 여기서 천안거리만 되는 그런 거리죠. 3일 길 걸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솔직히 너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시험도 하필 그런 시험? 왜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그가 순복하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존재를 데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모리아 땅으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 그 모습.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그 모습, 그 걸어가는 모습. 나는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 그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예. 그 장작을 짊어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양처럼 각을 떠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물이 안 나왔겠어요? 그러고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기어서 올라갔어요, 거기를. 예, 보통 아이들 같으면 자기 아버지를 발로 차고서 막 도망갔을 텐데, 예, 이런 노망하면서 도망갔을 텐데, 자기 아버지의 말씀 따라 자기가 자기 발로 제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결박하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감동. 천지가 진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사람을 울리면 하나님을 울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을 한 거, 천지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최고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6.25 동란 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군 병사들이 초소에서 지키는 광경, 총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나라 지켜보겠다고, 그걸 보고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동. 군화도 다 떨어져 있지, 옷은 허름하지, 굶주려 있지,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 초소에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는 초병의 모습을 메가더 장군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한국 땅을 어떻게 하면 통일을 시킬까? 통일. 예. 통일시킬 생각에 젖어 있었어요. 통일시킬 생각. 그래서 미국에다가 전보를 띄웁니다. 중공군이 나타난 후에 미군들이 밀려났잖아요. 다시 중공군이 막 130마리 떼거지로 오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이 나라를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지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보려고 메가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중공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주 땅에 핵폭탄이 필요합니다. 핵폭탄. 그때 그걸 썼어야 되는데. 예. 핵폭탄. 그러면 다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제3차 대전을 염려를 해요. 2차 대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전쟁, 또 전쟁. 안 돼. 메가더를 잘라냅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송환시켰어요. 예. 여러분, 그 바람에 통일이 못 된 거예요. 예. 그때 딱 그냥 원자탄 2발 쓰는 김에 그냥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써가지고 중공군한테 그렇게 당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결국 38선 밀려나가지고 수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미군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휴전선까지 밀고 올라가서 결국 38선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이 한국 병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 당시 열심히 했다,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감동,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동을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뭘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그냥 졸려 죽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 아이고, 그냥 오전만 드리지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감동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피곤한 시간이고 때로는 좀 눕고 싶고 집에 가서 좀 호젓하게 좀 쉬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비하고 말씀 한 절 보면서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 여러분 중요한 시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험지를 줘요. 막 분하게 하든지 억울하게 하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가 있어요. 날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주님, 제가 이 시험지에 100점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만 100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시험지에 100점을 써야 합니다. 시험지에.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자, 뭘 가져오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보잘것이 없는 것, 도시락 하나 들어있는 것. 여러분, 기적은 작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데. 성경에 작은 일에 나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랬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작은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항상.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뭘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다 빈손지고 왔잖아요. 다 빈손지고 응애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잖아요. 그래도 다 이것저것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나는 없는데. 없어도 한번 살펴보세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나는 제일 감사한 게 물이 좋아서 감사해요. 물이. 한국의 물이. 물을 쓸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나는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있어. 무아지경에. 물을 쓸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동남아 여행해 보세요. 물이 다 안 좋아. 다 석회수야. 먹을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은 이 계곡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동남아 물은 다 석회수. 베트남 물도 그런가요? 베트남 물도 그렇다잖아요. 독일 물도 그렇지. 독일 사람들 물이 없으니까 맥주만 먹는 거. 맥주만 물처럼. 그 우리나라 물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물이 다 깨끗하고 다 물이 좋아. 맑고 깨끗하고. 정수기 물도 얼마나 좋고 생수도 얼마나 좋고. 요즘에는 정수기 물이 그렇게 좋은데 한 단계 더 좋은 게 또 생수야. 생수를 또 마음껏 먹네. 저기도 싸는 거 봐봐. 층층이 다 싸놨어. 생수를 먹으라고.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저는 막 물을 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에 2번씩 물을 쓸 때마다 무아지경에 빠져있어요. 물을 쓸 때마다 감사해가지고. 이야, 참.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 찍은 사진을 제가 보니까, 촬영한 걸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둔벙이 있는데 세상에 염소, 소, 말, 뭐 짐승들이 다 와서 거기서 물을 먹고 가. 거기서 배설을 거기다 하고 가. 그리고 그 물을 떠다 먹어. 그 물을 막 둥둥둥 떠다니는 배설물이 떠다니는 그 물을 떠다 먹더라고. 그 물을 가면서 그냥 먹고 다녀 애들이. 이야, 우리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 물을 한 그릇 뜨기 위해서 막 20리, 30리길을 걸어 다니요. 여자분들이 머리에다 이고 물동이 있고 물길로 다니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이 대청호 얼마나 좋습니까? 다 오염되지 않고. 물 하나 쓰는 것만도 그렇게 감사하고 물 하나 쓰는 것만도.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물 한 병이 석유값보다 더 비싸. 와, 석유값보다 더 비싸. 그 우리나라 이 물이 그렇게 좋고 깨끗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환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날마다 여러분이 세워보세요. 그래서 행복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물 한 방울도 감사하고, 참 달빛 하나도 감사하고, 밤중에는 보니까 여기 막 아카시아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밤중에는 더 진하게 나 아카시아 향기가. 야, 이 작은 것 하나, 주님 작은 것 하나에도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행복한 거예요. 이 물 한 컵 이렇게 음료를 우리 왕권사님이 늘 사다 주시는데, 영비천 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 이만큼이나 물이 있네. 와, 감사하네. 이만큼 있네. 이런 사람은 평생 행복한 거, 그게. 평생 행복해. 근데 요것밖에 없네. 요것밖에 없네. 요것밖에 없는 평생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평이 생기고 행복하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오늘 비가 오네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비 한 번 오면은 150조 원이 나라에 생긴다는데, 막 새싹들이 자라가지고 채소가 자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비가 오면은, 아이고 이元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비가 오면. 모로코 사람들은 비 한 방울이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비를 일부러 맞아요. 비가 잘 안 오니까. 모로코 비 한 번 오면 다 축제 분위기야. 막 비가 온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으셔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보잘것이 없어요. 뭐 영어를 잘하기를 합니까? 말을 잘하기를 합니까?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혈기에다가 막 고집불통에다가 말고의 귀를 막 뚝뚝 잘라내지를 않나? 예수님 막 3번씩이나 부인하지를 않나?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지를 않나?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손에 붙잡으시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 주님,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하겠는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시옵소서. 보잘것이 없는 것이면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하겠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도 목동이었고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모세는 200만 지도자,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물질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쓸 것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붙잡고 축사합니다. 18절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거기 보면은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사, 이것은 붙잡았다는 게, 예수님이 붙잡았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셨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도시락이야. 어린애기의 도시락. 이것이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도 작고 물질도 때로는 어렵고 이렇게 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의 재능도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면 엄청난 그런 파장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오팔이 되고, 하나님이 모래와 돌을 붙잡으시니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변화가 되고, 불량배 깡패도 변화가 되고, 엉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그들을 쓰시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잡힘. 주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렸듯이 내 몸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 사회에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럴 때에 붙잡힌 바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배불리 먹고 2만 명이, 남자만 5,000명,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